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이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새벽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히브리서는 구약에 드렸던 그런 예배, 제사, 그런 의식보다 더 새로운 새 언약,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오신 새 언약이 월등히 우월하다. 그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냈던 매일마다 동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예표.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으로 대제사장이 왔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바치고 그 멜기세덱이 결국 누구냐 예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이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9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계시를 받아서 지은 그 장막 그걸 이제 여기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절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지은 이 땅의 성소 장막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드렸던 것 그것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몸이었잖아요. 십자가의 부활.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만나기 위한 그 임재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배려였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그 성막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이 그걸 설명하면서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 배경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되돌아가려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매일 동물을 잡아서 드렸던 그 유대교의 구약은 이미 이제 막을 내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다시 되돌아가면은 안 된다. 이거를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그 구약에서 섬겼던 성막 제도 그걸 우리가 의식법이라 그러거든요. 손을 씻어야 되고 동물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첫 언약 처음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래서 장막을 졌던 그 이 땅의 성소에 관한 제물 제사법이 불안정한 것이다. 그거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나라의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걸로 완성됐다라는 거를 구약에서 드렸던 그 제사법 그런 거에 대한 불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구약의 성막의 위치, 구조 이거를 밝히면서 결국 그것이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제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분이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구약에서 드리는 그 제물과 예법은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그거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근본적인 인간의 영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이 오면은 이것도 다 폐기되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이것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렇다고 구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표한 것이 다 연결돼서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성막이. 자, 1절을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 계명을 받아서 지은 그 장막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는 어떻게 하고 다 지시를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장막이. 근데 여기서 특별히 세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유한하다, 불완전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소가 있더라. 그래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래서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처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그 예비한 첫 장막, 그 첫 번째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그러니까 이 장막은 성소 부분과 지성소 부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일.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고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도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장막을 한번 이거 실물 그 인터넷 그림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보면 더 좋은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것이 이제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었다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상위에는 떡에는 이제 12개의 그 떡이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계속 바꿔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주고 제사는 매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은 이제 지성소. 여기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돌판이라는 건 십계명이 적힌 그 소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게 상자가 있으면은 그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그거를 속죄소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천사 모양의 날개 달린 금으로 만든 천사들이 그 위에 이렇게 모형으로 돼 있고 그거를 열면 그 이제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지금 말한 것들 아론의 쌍난 원래는 이 아론의 쌍난 여기에는 십계명의 돌판만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언약궤 앞에다 이렇게 두었다고 했는데 이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그냥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라는 거,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라는 이름은 덮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이 속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서 이 천사들의 모습은 영광의 그룹이라는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수호하는 일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낱낱이 다 말할 수 없노라고 말하는 것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생략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구약의 백성들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시하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언약에 비하면은 모형이고 비유다. 이제 그만 생략하겠다. 만나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이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들은 매일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매일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동물을 잡고 피를 갖고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냥 일반 제사장은 매일 드리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만 바꾸고 새 것으로 놓고 이런 제사를 계속 지냈다는 거죠. 오직 둘째 장막, 이 지성소 이거는 대제사장이 홀로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 그러니까 꼭 피로써 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수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다 그 피를 7번 뿌린 다음에 다시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또 수송한 그 피를 염소의 피를 또 뿌렸다는 거예요. 항상 피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가 왜 필요하죠? 왜 동물이 죽어야 되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 꼭 그 죄값은 피로써 그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동물을 잡아야 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대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해도 인간이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인간의 죄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는 누구만이 해결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의 법을 왜냐하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공의를 만족시켰고 또 그 대신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도 완성시켰고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방법으로 완전히 성취해 준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이 있기 때문에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꼭 피값이 있어야 된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여기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셨다라는 거는 결국 성령께서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성막 제도에 관해서 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거는 지성소와 이 성소가 분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항상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돼 있어서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길이 아직까지는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막혀 있었다. 그런데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러니까 이 장막 아직까지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옛 장막이라는 소리예요. 구약의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 현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것이 막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만든 장막은 하나의 비유였고 천국의 모형이었다. 성막의 모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이 뭐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드렸던 제사,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이걸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의식법, 도덕법 이런 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은 의식법이라 그래서 손을 어떻게 씻고 뭘 정결하게 하고 뭘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규정해 놓은 법이 의식법 근데 결국 이거는 육체의 법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이라는 말은 사람이 어디를 다치거나 구부러졌을 때 그걸 정상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 정상으로 회복시키다. 그래서 결국 정상으로 구약의 이런 성막제도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혁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가 어느 때까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서 맡겨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개혁한다는 단어가 디오르도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만 이제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이 단어 하나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고치다 그런 의미가 있고 NIV에서는 새로운 질서다. 하나님의 새롭고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약의 모든 인간의 죄를 이렇게 씻는 방법을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하긴 했지만 결국은 아무리 세상 것 여기서 보면 세상에 속한 성소 구약에서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이 성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헌금을 많이 바쳐야 되고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미안하면 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은 우리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걸 믿어야 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가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지금 현재 그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세상의 것을 해도 그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구약의 성막 제도는 결국 다 모형이었고 비유였고 상징이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늘에 올라간 자. 예수님만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에 기도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라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어요?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의 인간을 화목케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정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